구약 성경 책 931면에 있습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빛과 같아서 계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참 좋다, 이 땅이 편하다, 이 세상을 왜 이렇게 어렵게 사나,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종이거나 그리스도의 제자거나 성도가 아닌 사람은 세상이 좋지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 전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터가 편합니까? 폭탄이 펑펑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옷도 못 갈아입고 샤워도 못 하는데 전쟁터가 편할 리가 없죠. 영적 전투는요, 육신의 IS와의 전투, 이 땅의 무슨 남북 6.25 전쟁, 이거보다 더 치열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는요, 죽을 때 끝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나의 영적 전투는 끝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계속 영적 전투를 시작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감행하고 있고 지금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깨어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영적 전투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얼마나 영적 전투가 심했으면요,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영적 전투를 예수 믿고 입는 것이 아니라 입어 서서랍니다. 예수 믿는 동시에 영적 전투를 전신갑주를 입혀놓고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다 입고 난 뒤에 내보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세상에 나가면 바로 폭탄이 퍽퍽 터진다, 이 말이죠. 전신갑주를 입으라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입어 썼어라, 벌써 입혀놨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영적 전투가 치열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영적 전투를 치르는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자 있으면 생각이고요. 아내가 먼저 자다가 남편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입술입니다. 남편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아내가 늦게 일어나면요, 그때부터도 입술입니다. 영적 전투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혼자 있으면 생각이고, 남편이나 아내나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면 입술에서 영적 전투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 아십니까? 또 한 가지 여쭤봅시다. 하루 중에 영적 전쟁을 가장 많이 치르는 곳, 가장 치열하게 치르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입술입니다. 이걸 몰라요. 영적 전투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입술이라는 사실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라요. 물론 들어서 알겠지만은 그것을 체험하거나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영적 전쟁이 가장 많이 치러지는 것 입술. 영적 전쟁을 가장 많이 치러야 낼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입술은 영적 전투의 최전방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최전방에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북한이 내려오면 5분만 막아주면 되는 부대였습니다. 5분만 안 무너지면 됩니다. 8사단이 올라올 때까지 군사 극비인데 우리는 총알바지인 거예요. 총알바지. 이 총알바지 해야 될 영적 전투, 우리 영적 전투의 그 장소가 어디냐면 입술입니다. 입술만 지키면 영적 전투에는 성공하고요. 입술을 무너뜨리면, 그 말을 무너뜨리면 영적 전투 그때부터 하루 내내 판파이, 사탄이 융단 폭격하고 지나가도 그냥 당하는 거죠. 이게요, 영적 최전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입술이 무너지는 성도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영적 전투이기 때문인지 몰라서 그렇고요. 입술이 훈련이 덜 돼서 그렇고요. 말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량빛을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로 이때껏 쌓아놓은 모든 명성을 한몫에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간 입술의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새벽엔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영적 전투를 가장 치열하게 벌렸던 이 입술이 얼마나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일이죠. 영적 전투다, 영적 전투다 늘 그렇게 말하는데, 영적 전투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영적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입술에서 다 무너뜨리는 거죠. 이걸 지키지 못해서 뚝이 터져가지고.
잠언에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잘 아는 잠언에는 말에 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참 재밌는 말 구절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두 군데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찾아볼까요? 잠언 26장 22절입니다. 잠언 26장 22절. 잠언 26장 22절 똑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잠언 18장 8절과 구분할 때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똑같은가 히브리 원서를 찾아봤는데요. 히브리 원서에도 1.1억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주석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필사자의 실수다. 어떤 사람은 편집의 실수다 일어났는데요. 어떤 주석은 마음에 쏙 드는 주석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다. 이걸 편집할 솔로몬 시대에도 말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이걸 히스기야 시대 때 편집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은요. 히스기야 시대 그 선한 임금, 말씀으로 잘 다스렸던 그 임금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도 말이 문제였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와 같은 태평성대 시대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 시대도 말 조심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써놓은 거다. 이 말이 맞죠? 말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대포가 아닙니다. 총알이 아닙니다. 수리탄이 아닙니다. 말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 때문에 무너지고 말 때문에 세워진다. 왜 따라하라고 했는지 압니까? 정말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말 조심합니다. 어제 제가 이걸 히브리어로 표현해놓고는 한국말로 번역했는데요. 이런 뜻이 됩니다. 제 번역이 정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 성경 번역이 의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남의 말을 옮기는 자의 말은 깊은 상처가 되어서 복부 깊은 곳까지 그 고통이 내려가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남의 말도 좋은 말 하면은요, 그것은 양약이 되지요. 그런데 남의 말할 때 거의 98%는 나쁜 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깊은 상처가 되어서요, 복부 깊숙한 곳으로 내려간다고. 엉뚱한 소리 들려오는 소리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콧구멍을 2개 뚫어놨는지 압니다. 전혀 안 한 말을 한 바퀴 돌아오면요, 눈덩이처럼 또 해가지고 사람을 치어 죽일 만큼 크게 부풀어 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말씀은 영적 전투 중에 있는 성도는 말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영적 전투가 시작된다. 입술에서. 이거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말은 생각을 낳습니다. 한마디 툭 던지면요, 그냥 없어지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말을 툭 던지면 그 사람이 생각합니다. 전혀 없던 말로 말을 던지면요, 착각합니다. 전혀 없던 말을 던져놨으면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미워합니다. 오해하기 시작해서 미워하지요. 이게 말의 파워입니다. 말의 파워. 그렇게 미워하지 마라 했는데도 미움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말을 부추기는 사람이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사람은요, 그 순간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하기는 자기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짓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악한 행위지요. 정말 악한 행위입니다. 말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눈 감으면 서운하게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화나면 입술이 절제되지 않는 사람은 피해야 될 경계에 이릅니다. 화났을 때 내 신앙의 척도가 나타나죠. 입술을 지켜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입술을 지켜보면 압니다. 그보다 더 교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런 사람 부축입니다. 니 가만히 있나? 니 일어나라. 따지고 들어가라. 당회로 들어가라. 여러분, 당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교회의 치리기관입니다. 이거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 뻔한 일이잖아요. 뻔한 일. 신앙생활의 척도는 말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살리는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악인의 말은 엿보아서 피를 흘리자. 조그만 흠집이 있으면요, 찾아가라. 내가 그 사람 하는 거 들어봤다. 그 사람 전혀 그런 말 못해도 뻔하다. 내가 추측해보건데 이렇다. 피를 흘리자는 말은요, 문제를 만들자 이 말이죠. 피를 흘리자 이 말은 하나됨을 깨버리자 이죠. 분쟁하자, 싸워보자, 하면 빨간 피켓 들고 한번 서보자. 이 말이 피를 흘리자, 문제를 만들어보자, 공동체를 시끄럽게 해보자 이 말이고요.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사람이 그런 실수도 있을 수 있지. 덮어주자. 알아봤나? 그 말이 확실하나? 이 말이 구원하는 말입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집사님 4명이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호주에 말 많거든요. 이민생활이 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집사님이 카페 4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오래 하다 보면 화장실에 가야 되잖아요. 여집사님 중에 한 분이 화장실에 갔는데 나머지 앉은 3명이 그 사람 흠담하면서 파마가 저기 뭐고 저 사람 돈도 없는가 보다. 지가 저 파마가 지 얼굴이 맞는 거 몰라.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화장실 딱 갔다 오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허허허.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또 화장실 가게 되는데 화장실 가는데 구두가 저기 뭐고 저 시어머니 그 신고 한 거 아이가. 이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화장실 갔다 오니까 또 허허허허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세 번째 사람이 화장실 갔다 오는데요. 옷이 저기 뭐고 저기 아마 지방에서 이민 와서 그런가 보다. 그 사람들은 서울 사람인데 세상에 부산에 가서 부산 촌띠기같이 저리 다닌다고. 그렇게 또 욕을 하더랍니다. 네 번째 사람이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차례니까.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면요. 이분이 그때 오줌을 참아가지고 방광염이 걸렸어요. 제가 병원에 신방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 됐냐고. 실화입니다. 실화. 오줌을 꾹꾹 참으면 남성은 참을 수 있는데 여성은 참으면 그 병이 되잖아요.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화장실 가면요. 자기에 대해서 뭐라 할지 몰라가지고.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그 자체가 삶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쉴 데 없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지요. 쉴 데 없는 말 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로 기운 빼놓고 없는 말을 추측해서 만들어내고 옮기는 것 심각한 범죄고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누가 말하던데 이러이러 한다더라. 카더라 방송국은요. 거의 99%가 거짓말입니다. 누가 가서 누구한테 충성맹세했다더라. 이거 살인입니다. 누가 갔던데 뭐 했다더라. 목사가 누구 쫓아냈다더라. 살인입니다. 이거 살인. 그걸 겁나는 줄 모르고 함부로 하는 거죠. 이런 말씀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말씀 옮기는 것도 문제고요. 만들어내는 사람의 죄는 더 큽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청산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의 축복은요. 우리가 입술에서 차버리고 입술에서 불러드리는 거죠. 진짜 축복은. 왜냐하면요. 영적 전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돈 안 주고도 배달이 가능한 것이 남의 말입니다. 이거요. 말 배달하는 거는 택배이고요. 돈 안 듭니다. 한 바퀴 해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보면 한 바퀴 다 돌아봅니다. 돈 안 주고도 택배가 가능한 것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민감하게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는 것이 말조심입니다. 말조심. 말 많이 하고 실대없는 말 하는 사람, 툭툭 던지는 사람 오늘 잘 기억하시고 왜 축복이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가? 입술을 잠그지 못해서 그래요. 입술을 잠그지 못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은 입술이 성숙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밀을 못 지켜줘도 교회 와서는 비밀을 지켜줄 수 있어야죠. 무슨 말을 해도 흠이 안 될 줄 알아야죠. 왜냐하면 정직한 자의 말은 사람을 구원한다면서요. 힘을 준다고. 보탬을 준다고. 이에 비해서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이 무엇입니까?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는 말이 살리는 말이죠. 구원하는 말. 분쟁 가운데서도 하나 되게 하는 말이 살리는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 우리 장로님 뭐라 하더라, 목사가 뭐라 하더라. 살리는 말은요, 아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한번 알아봐라. 이러면요, 봉합이 돼요. 그런데 니 몰랐나? 목사님 설교 니한테 했다 하더라. 그거 너한테 와보지도 안 해놓을 거는. 그 사람은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주간에 안 왔어요.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목사의 설교가 좀 강했던지 전화해가지고, 야, 니 오늘 잘 안 왔다. 목사가 오늘 니에 대해서 설교하더라. 여러분, 이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거. 한 사람 실족한 일입니다, 이거. 제가 감히 여기서 말하건대 누구를 치거나 누구를 때리기 위해서 설교 준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치는 거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걸 누가 했다. 니가 잘 안 왔다. 목사 니 치더라. 살리기 위해서 던지는 말씀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도요, 있었습니다. 결국 뒷수습은 자기가 안 하고 제가 하고, 그게 아니었다고. 설교 테이프를 갖다 주면 한번 들어봐라고. 이렇게 수습을 하게 만들고. 분쟁 중에 있는 말을 하나가 되게 하고, 다툼 중에서 화평하게 만드는 이것이 살리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도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 중에 희망을 주고, 분쟁 중에 하나가 되게 하고, 다툼 중에 화평을 일으키는 그런 말이 돼야지. 없는 말도 끄집어내가 탈락하고, 그 사람요, 성숙해야 됩니다. 이해가 지나가기 전에 성숙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와서는 빅뉴스 말하듯이 전하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외에는 빅뉴스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죽이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살리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성 프란시스코가 하루는 제자들에게 우리도 이제 전도하러 가자 그래 말했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전도하러 가는데요, 성 프란시스코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걷는 폼 그대로 경건하게 한 바퀴 동네 쭉 돌아보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전도합니까? 우리 전도하는 거 알잖아요, 사형리에. 그리스도는 당신을 왜 죽으셨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싶었어. 언제 전도합니까? 그래 물으니까 성 프란시스코 하는 말이, 우리는 다 전도했느니라. 동네 사람들이 우리 걷는 폼을 보고 다 감동을 받았느니라. 과연 그 주간에 그 동네 사람들이 성 프란시스코가 걷는 모습 보고요, 교회에 반틈 이상 왔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근데 싹 지나가면 저 사람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 시한폭탄이다. 피해라. 이래 되면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만나고 싶다. 저 사람하고 말하면 비밀이 지켜진다. 저 사람 만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 저 사람 만나면 분쟁이 하나가 되게 한다. 저 사람 만나면 다툼이 화평이 되게 한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 상담하고 싶까? 이런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 어느 생활은 여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이죠. 말 옮기지 말고. 남들 모르는 거 내가 알고 있다고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전도도 한 번도 안 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짓, 이상한 짓, 수준 낮은 짓 하지 마시고 은혜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한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 입술의 전쟁에서 실패한 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입술의 열매를 소실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년에는 입술의 성숙과 영적 전쟁에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 조심하고 입술을 조심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축복을 막아버리지 않도록, 또한 나의 말로 말미암아 분쟁이 하나 되게 하고 다툼이 화평이 되게 하고 절망 중에 희망을 갖다주는 정직한 자의 입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에 정말 간절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